내 안에 예수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같은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을 열어 예수님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 김석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성령님 함께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운 우리 하늘의 음악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에서 보니 꼭 천사같이 보입디다. 또 뭐 그렇게 차별하냐고, 우리 앉아있는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또 계시고 혹 삐치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천사 같다고 안 하고 천사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얀 옷 입고 까만 바지 입고 요 앞에 오시면 천사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 예수님께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열심히, 너무 진지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옆에 제자들이 와 있는 것도 모르고 큰 소리로 혼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열렬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곁에 와 계신 것처럼 제자들도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다가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 제자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양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은 이미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뚱딴지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나요?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치 하늘의 하나님께서 옆에 와 계신 것처럼 너무나도 거룩하고 진지하게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지요?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려주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당신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제 제가 1시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요 가로를 맞춰야 합니다. 근데 가로를 못 맞추면 제가 설교를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밤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끝나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 가로놓기를 맞추면 설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일 위에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게 나가봤더니 오래된 이 고향 친구인데 생거지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보아하니 당장이라도 뭔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 내 집에는 줄 것이 없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밤중에 자고 있는 옆집 친구 집에 간 것이지요. 문을 두드려서 친구야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묻습니다. 밤에 자고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한 이 친구는 왜 밤에 자고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간구했게요? 하는 질문입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왜 간구했나요? 누구에게? 아주 쉬운 질문이지요. 나는 어려운 거 질문 안 해. 아주 간단합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기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축복을 안 받아도 되나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하지요. 우린 축복,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왜 받아야 하지요? 어떻게 그래 잘 알아요? 이거 봤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국의 일간지는 아니나 문에 실렸던 제목입니다. 매일 5,000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인터넷 기사에서 실린 내용인데 제목이 매일 5,000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김형국 씨라는 사람은 52살인데 수원시 정자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김형국 씨의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이 된다. 몇 시에? 새벽 5시에.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원 농수산물 시장과 서울 가락동 시장에 들러 상인들이 조금씩 건네주는 콩나물, 배추, 파, 시금치, 오이,
그리고 백화점에 납품하지 못하는 흠집난 두부 같은 음식물을 모아서 승합차에 가득 실으면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된다. 김 씨는 혼자서 하루에 경기도 일원 70여 곳을 돌아다니며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 등의 시설에 음식을 배달한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밤 11시다. 몇 시에 나가서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온다고요? 밤 11시에 들어온다. 평탄치 않은 결혼 생활로 인해 홀로 살고 있는 김 씨가 지난 14년을 하루같이 해온 일과다. 몇 년 동안 14년을 하루같이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작 김 씨 본인은 그를 후원하는 후원인 8명이 십시일반으로 보태주는 한 달 25만 원으로 생활해 오고 있다. 몇 명이요? 8명이 도와주는데 25만 원을 도와줘. 그걸로 한 달을 생활해 오고. 그러니 한 사람이 얼마씩 도와주지요? 이 계산이 잘 안 돼요. 8명이 도와주는데 25만 원을 도와주는데 한 사람이 얼마씩 도와줘요? 3만 원씩 도와줘요. 그래서 그 25만 원으로 김 씨는 한 달을 생활해요. 김 씨는 1988년까지는 화공약품 제조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일했다. 유독 화공약품 배합 작업을 도맡아 하던 그는 그만 진폐증을 얻어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그때 그는 하나님과 약속했다. 하나님, 병만 낫게 해주면 당신이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면 하는 기도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병 걸리면 대동소이하게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면 입 싹 닦잖아요. 언제 그런 기도를 드렸나? 입 싹 닦지, 그렇지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김형국 씨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병만 낫게 해주면 당신이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 즈음에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려 살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몸이 아파 쉬는 동안 자주 들렀던 동네 공원, 그곳에는 점심도 못 얻어먹고 마른 담배만 피워대며 335 모여있는 노인들이 내 눈에 보였다. 굶는 노인들의 모습은 내내 내 마음을 몹시 괴롭혔다. 그런데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내 진폐증이 6개월 만에 기적처럼 완쾌되었다. 그때 김 씨는 6개월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났다. 하나님, 내 병만 고쳐주면 주님이 부르는 것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로 했다. 그는 150만 원으로 다 털은 거지요. 150만 원으로 중고 승합차를 사서 한 종교 단체가 주축이 돼 홀로 사는 노인들, 양로원, 고아원의 부식을 대는 일에 동참해 돕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는 요령을 익혀서 혼자서 시장통 등에서 음식물을 얻어 배달했다. 이 기사 제일 말미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매일 자신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5천 명이나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게 제 사는 보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 제목이 매일 5천 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매일 자신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5천 명이나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게
제 사는 보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듣거나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구만요. 하나는 김영국 씨 같은 사람이 있기에 아직까지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아직까지 김영국 씨 같은 사람이 있기에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또 하나는요, 나는 내일 모레면 하늘에 가겠다고 마지막 남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두 가지 생각이 들더구만.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시장에서 부식거리들을 얻으러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의 뒷모습이 참으로 멋있고 존경스럽다 못해 거룩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의 삶이 온통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나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일 동이 트기 전에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매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오늘 삶을 통하여 내 옷깃을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분은 매일 나가서 하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준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오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말씀까지 하늘로부터 받으셨다.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이사야 50장 4절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 비판자를 우리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거의 100% 남을 위해 하셨대요. 그분의 기도는 온통 남을 위해 하셨대요.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하지만은 가끔 할 때도 누구를 위해 해요? 뭐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서로 다 아니까. 누구를 위해 해요? 나를 위하고 그다음 누구를 위해? 내 가족. 주님은 남을 위해 하셨어요. 그분은 사시는 것도 남을 위해 사셨고 기도도 온통 남을 위해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었는데 이 원칙이 우리의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진리도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배우는 겁니다. 배우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알기만 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왜 배우지요? 나누어 주기 위해 배운 겁니다. 여러분, 밤에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자존심 세시네.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근데 그걸 꼭 2번 해야 대답을 하시나요? 목사님,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면 신경질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럼 목사가 그러면 되나? 신경질 나지요. 신경질 납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면 신경질 나지. 그거 안 나면 사람이나? 근데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귀찮지요, 자고 있는데. 깨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연유가 뭡니까? 뭘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하려는 것입니다. 뭘 주겠다고 하는 것도 밤엔 귀찮아. 그런데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래? 달래, 밥 좀 달랍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내일 오라고, 내일 오라고. 그런데 계속 달래. 성경에 보니 강청했다 그랬잖아, 그죠? 강청했다는 말은 한 번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 번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 번 했어. 그러니 여러 번 했다는 말은 거절도 여러 번 했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 내일 오라는 것이. 내일 날 밝을 때 오라고. 내 집사람도 지금 자고 있다고. 내 아이들도 자고 있으니 내일 오라고. 그런데 끈질기게 달래 오늘. 내일 오라고 옥신각신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줬대. 무엇이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계속 내일 아침에 오라. 강청회 때 계속 끈질기게 달라, 내일 와, 달라, 내일 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동해서 일어나서 먹을 것을 줬대. 뭐가 그 친구의 마음을 동했게요? 귀찮게 해서 줬다. 집사님은 그러시나 보구나. 계속 거절하고 달라고 하다. 나중에 야 임마, 내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임마. 네가 아는 석수가 지금 먹을 것 못 먹으면 쓰러져 죽을 것 같아. 내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이 오밤중에 내 친구는 자기 먹으려고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 추운 이 오밤중에 자기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내 옆에 있는 것도 못 주나. 그래서 일어나 먹을 것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이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강청해라 이것입니다. 축복을 구하래, 은혜를 구하래. 그런데 남을 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 그 뭐게요? 내가 힌트를 드리면 처음에 구자로 시작해. 그 뭐게요? 그 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유명한 말씀이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그러니 이 말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아봐. 그러면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야. 이 말인 것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아봐. 그러면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봐.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야. 야, 내 먹으려고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일어나 문을 열고 줬대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이 말이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요? 성령 가지고 뭐 하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요?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려고요? 팔아먹지도 못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지요? 왜요? 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했나요? 그 가지고 뭐 하게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뭐 했나요? 집에 간직하고 있었나요?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시려고 하시나요? 그거 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힘있게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나누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야, 이거 받았으니 우리 집에 고이 간직해야 되겠다, 안 그랬잖아요. 뛰쳐나갔잖아요. 받고 나누려고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인 사건이지요. 이게 언제,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부터 예수님께서는 한 끼도 잡수시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지요. 저는 뭐 1시간만 강의하지만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강의하고 병 고치고 강의하고 병 고치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게요? 30세, 33, 32 혈기왕성해요? 혈기왕성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금식은 물도 안 먹는지 알았어. 물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20대 후반이면 혈기왕성해요?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요, 이틀 지나니까요,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통이 빵떡으로 보입니다. 못 참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혈기왕성할 때 얼마나 배가 고파겠어. 그런데 딱 앞에 대령됐는데 뭐가 있어요? 빵이 딱 대령. 예수님이 자시고 싶었겠어, 안 자시고 싶었겠어요?
침이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게요? 옆에 제자들은 침 삼켰게요, 안 삼켰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침 삼켰죠. 그리고 제자들은 확신했을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빵을 다 안 드실 거라고. 그리고 몇 개 남겨서 누구 줄 거라고? 자기 줄. 저는 요즘에 이제 식당을 가면, 비빔밥집에 가면 저는 쌀밥 주세요 그럽니다. 왜? 제가 어렸을 때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쌀밥 나올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쌀밥은 우리 아버지 밥통에만 있네요. 그런데 늘 영의정에는 우리 형, 좌의정에는 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 아버지보다 스푼 놓는 것이 빨라 먼저 먹고 끝냅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은 꼭 아버지보다 늦게 끝날 때가 있어. 그게 아버지 밥통에 쌀밥 나올 때입니다. 왜 늦게 먹게 해요? 아버지가 남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지없이 아버지가 쌀밥을 남기십니다. 남기는 순간 형하고 나하고는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쌀밥 먹으려고요.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식당에 가면, 비빔밥집에 가면은, 비빔밥집은 보통 보리밥입니다. 저는 쌀밥 주세요. 그래. 쌀밥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하루 종일 굶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빵떡이 담겨 있어요. 제자들이 침이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게요? 분명히 예수님은 빵을 남길 것이라고 확신해서 나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몇 개 드시나 궁금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도 안 드시고 자기들 주는 거야. 기분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아주 좋았지요. 역시 예수님은 다르다고요. 하나도 안 드시고 자기들 다 주는 거야. 기분이 아주 짱이었지.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다 말고 김이 샜어. 왜?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나눠주래요. 나눠주러 갈 때는 기분이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아주 안 좋았지. 나눠줬어. 나눠주니 계속 생기는 거야. 그리고 다 나눠주고 몇 광주리가 남았대요. 왜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너네들 다 가져가서 집에 주라고. 내 생각이야. 이 말씀에 대하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했다.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해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 함으로만 된대요? 나누어 줌으로써만 된대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지요. 5분 늦게 온 사람 10년 후에 가봐도 여전히 5분 지각해. 사람 안 변해.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저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아예 안 돼. 안 바뀌어져.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바꿔놔야 되겠다 생각 아예 먹으면 안 돼. 안 바뀌어져. 사람은
사람은 안 바. 그런데 뭐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대요. 뭐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대. 그런데 아멘 해놓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안 바뀌어져? 여기는 아멘 하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데 꿀단지가 교회 문 나가자마자 똥단지로 바뀌어.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시큰 자다가 일어나가 또 아멘을 하네. 귀신같이 끝나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아멘해. 뭔 얘긴지도 모르고. 그러니 웬만한 목사들은 아멘에 안 쏘가? 이거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다면요, 성실한 믿음 생활하면 1년에 52주잖아요. 20년 한 사람은 화요 예배 1000번을 참석합니다. 금요일 예배도 1000번 참석하지요. 안식일 예배도 1000번 참석합니다. 사경에는 20회요. 전도에는 20회. 성경 통독은 20회. 안교 교과는 80권. 아침 기도력은 240부. 예언의 신 통독은 수십 건. 20년 신앙생활 했다면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은 이 배야. 설교를 3000번 들어. 40년 한 사람은 6000번 들어.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우리는 6000번이나 3000번이나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바뀌어? 왜 우리는 안 바뀌지요? 도대체 이유가 뭐나요? 또 끝나고 나가면 목사님 딱 서 있으면 또 은혜 받았다고,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또 손을 꽉 누르네. 그것까지 부족한 사람은 꽉 누르면서 또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네.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 주 오면 또 도루묵이야. 은혜를 3000번이나 받고 5000번이나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데 5000번이나 받은 은혜는 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나요? 오늘 보니 그 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 함으로만 된대요. 내가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가능하대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아멘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가짜야. 내가 그냥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영적 생활에 피와 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야. 왜? 나누어 주지 않았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았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가 안 되면 신경질 나지요. 신경질 나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하기예요? 누가 사지도 않아. 은혜 못 받으면 신경질 나는데 그 은혜 받으면 뭐 하게 그거 가지고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에 우리의 품성이 변한다는 거지요. 내 말이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스스로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한들 이웃의 불행과 가난, 기아와 질병 등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진정 건강한 부유함도 참된 행복도 아니다.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세상으로 회향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자비의 정신이다. 즉 나눌 이웃이 보이는 거다.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가 보여야 된대. 누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사람이 보여야 된대. 그것이 참된 지혜.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가 보여집니까? 누군가가 보여졌나고요? 이 은혜를 나눌 사람이 보여졌나고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하나? 우리가 왜 배워야 하나?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지요? 모든 것은 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에게 간청할 때 보통 몇 번 합니까? 3번. 그래가지고 3~4번이라 그럽니다. 나는 누구한테 부탁할 때 한 몇 번 할 것처럼 보여집니까? 예? 그거는 여기 써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래 잘하시지? 2번 합니다. 난 자존심이 세서 누구한테 이렇게 뭐 해달라고 부탁 못합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들어주면 에이 까짓것 마라, 내가 뭐 지 때문에 사나 그럽니다. 근데 한 번은 더 예의로 더 합니다. 한국 사람은 3~4번, 난 2번 합니다. 그런데 이 석수가 오늘따라는 2번 아니라 계속 달래. 이거는 내 자존심이야. 내 자존심 다 죽이고 오늘따라는 계속 달래. 오늘따라 계속 달라 한 이유는 뭐게요? 내 먹으려고 내가 달라고 했다면 나는 몇 번 한다고요? 2번. 그런데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니까 줄 때까지 내가 달라. 자존심도 뭐도 없어. 계속 간청한 이유는 남에게 주기 위해서니 계속 간청할 수 있었대. 자기 먹으려면 몇 번만 할 텐데. 여러 번 거절당하자 돌아가서는 얘야, 그 친구 많이 변했더라. 내일 오란다야. 그 친구 그러지 않았는데 배가 좀 부르더니 요즘 많이 변했어. 뭐 그 친구밖에 없나? 이러지 않았대.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줄 때까지 달라고 했대. 왜? 내 먹을 것이 아니니까.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이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이리저리 대여섯 사람에게 전화로라도 나누어 기쁨을 함께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만나가 이틀 되니 변한 것처럼 변질되기 쉽지요.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됩니다. 말할 데가 없으면 다음날 나가서 몇 사람에게 은혜를 나눕니다. 그렇게 비우면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셨습니다. 예,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도로 안겨주겠다. 어떨 때요? 줄 때요. 주라.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나요? 병 고치는 능력 가지고 뭐 하게요? 살다가 자기 처자식 가족들 병 나면 그거 고쳐주라고요? 아니요, 나눠주라고요. 왜 초대교회 방언의 은사 주셨나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알아들으라고요? 하나님? 아니요, 내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주라고요.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능력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나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요. 왜 우리가 능력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해요? 능력 가지고 뭐 하게요? 나누어 주라고요.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부자의 삶일까요? 가난한 삶일까요? 부자의 삶? 아니요. 그러면 가난한 삶일까요? 그것도 아니요. 내가 부자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 우리처럼 많이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 말이야. 은혜 충만, 은혜 충만해야지요. 제가 이제 목회 30년 이상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합회에 들어오면서 남의 설교를 듣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은 저는 우리 합회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40교회가 넘습니다. 안식일마다 저는 목회자 없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생긴 일에 합회장이 처음 방문합니다 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어떤 교회 가면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그다음 예배 소장하고 그 사모님 넷이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넷이 예배 드리니 뭐 설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좋아해. 그런데 저녁 예배는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데요, 가까운 교회를 나가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신경질을 할 때가 있어. 아니, 이 저녁에 바쁜데 교회에 오면 뭔가 은혜를 받고 가야지. 도대체 목사님이 뭔 말을 하는 거야? 교인들이 그래서 요즘에 저녁 예배 잘 안 오나? 차라리 우리가 교회를 안 갔으면 죄는 안 질 텐데 괜히 교회 갔다 오면서 신경질 나는 죄를 범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일선으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도 말씀을 잘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신경질 나지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 교회를 안 가나 보네. 그래도 가셔야지. 그래도 가셔. 근데 은혜가 안 되면 신경질을 나지요. 은혜 충만,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은혜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나눔입니다. 은혜 나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은혜 충만보다 좋은 말은 은혜 나눔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나눔입니다. 이 사람 누구게요? 이 사람 누구게요?
문제. 나 어렸을 때에 나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얼마나 굶주림에 허덕였는지 아사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되어 겨우 생명을 건진 적도 있습니다. 나는 간신히 국제구호단체에서 주는 빵으로 근근히 연명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후일에 나는 아름다운 처녀로 장성해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어 많은 명성과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 나는 국제구호단체 홍보대사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굶주린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마마마 어떻게 이렇게 예쁘나. 신사 예뻐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 어휴, 어마마마 저렇게 예쁜 여자가. 그가 이렇게 늙었습니다. 나는 저 여자 너무 좋아합니다. 그가 너무 이뻐서가 아니고 그의 이쁨보다 더 이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아이들로 하여금 내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하라. 다 자기 자녀들입니다.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으라.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고 재발견돼야 하며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은 알게 될 거다.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음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음을 기억하라. 위의 글은 오드리 헵번이 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도 아닌데 우리와 같은 남은 백성도 아닌데 이들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받은 것이 얼마나 많나요? 은혜 충만해야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뭐 하기요?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 많아.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 많아. 우리처럼 많이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안식일 기별,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기별, 2300주야 심판, 다니엘 계시록. 그것이 부족할까 봐 또 매일 성경을 공부하도록 가정책 줘. 가족이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 지남 줘. 세상에 우리만큼 은혜를 많이 받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은 은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설교를 얘기했지만 사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만큼 괜찮은 목사님들 많지 않아.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해.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아봐. 그러면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봐. 그러면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야. 이제 설교를 끝내야 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공통되이 답을 맞춰야지, 답을 못 맞추면 제가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근데 설교는 한 사람이 했는데 왜 답은 여러 말이 나오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맞췄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우리만큼 주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없는데,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 마치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누며 살다가 그리운 우리 주님 뵐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